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제주 삼방산 아래 나이 지극한 노부부가 살았다. 부부는 슬하에 자식이 없어 허전하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나무를 하러 삼방산에 올라가다가 천연 동굴인 삼방굴의 앞에 지나가게 되었다. 응애! 응애! 느닷없이 삼방굴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란 남편이 가만히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귀여운 갓난아기가 굴 바닥에 누워 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남편은 아이를 안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아기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산신령님이 자식 없는 우리 부부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참 예쁜 딸이지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부부는 삼방산 신령님께 몇 번이나 감사의 절을 올리고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큰 잔치를 열었다. 부부는 삼방산 신령님의 음덕으로 아이를 얻었다 하여 아이의 이름을 삼방덕이라고 지었다. 삼방덕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랐다. 삼방덕은 마음씨도 고울 뿐 아니라 자랄수록 미모가 빼어나 온 고을에 소문이 자자했다. 삼방석이가 어여쁜 처녀로 자랐을 줄 그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다. 삼방덕은 부모를 잃은 슬픔에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웠다. 그때 삼방석을 위로해준 사람은 고승이라는 총각이었다. 고승은 부모를 잃고 홀로 남은 삼방덕이 안쓰러워 자주 찾아가 말동무를 해주고 위로도 해주었다. 삼방덕은 점점 고승이 좋아졌다. 고승 역시 이전부터 삼방덕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마침내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혼인하게 되었다. 그 무렵 고을에 신임 사또가 부임했다. 사또는 삼방덕의 뛰어난 미모에 반해 탐을 내기 시작했다. 고승이 잠시 집을 비울 때면 사또는 사람을 보내 삼방덕의 마음을 돌리려 애를 썼다. 사또 나리에 수청만 들면 금은보화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게 해준다니 잘 생각해 보구려. 저는 부귀영화도 금은보화도 다 싫습니다. 제게는 지아비 뿐이니 얼른 돌아가세요. 삼방덕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삼방덕을 향한 사또의 욕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관아에서 나온 포졸들이 갑자기 삼방덕의 집으로 들여닥쳐 고승을 끌고 갔다. 사또는 고승에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 먼 곳으로 귀향을 보내버렸다. 그날 밤 사또는 강제로 삼방덕을 차지할 생각으로 그녀의 집에 찾아갔다. 뿌리쳐도 소용없으니 이제 그만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삼방덕은 치가 떨렸지만 꾹 참고는 이렇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나리의 뜻에 따를 테이니 하룻밤만 시간을 주세요. 그동안 기다렸는데 하룻밤이야. 못 기다리겠느냐. 사또는 내일 또다시 오겠다며 순순히 돌아갔다. 사또가 돌아가자 삼방덕은 재빨리 삼방성으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삼방굴로 들어가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 서방님, 저는 누가 뭐래도 당신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아니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올리는 동안 삼방덕의 몸이 점점 굳어지더니 이내 딱딱한 바위로 변해버렸다. 삼방굴에서 태어난 아기 다시 삼방굴로 돌아가 바위가 된 것이다. 지금도 제주도 안덕면 삼반산에 가면 삼방굴을 볼 수 있다. 삼방굴 안에는 커다란 바위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삼방덕이 변해 생긴 바위라고 한다. 이 바위 아래는 쉼없이 물이 떨어져 작은 샘을 이루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물줄기가 바로 남편을 그리워하는 삼방덕의 눈물이라고 한다. 옛날에 인물이 빼어난 젊은 무사가 목포 유달산에서 무예를 연마하고 있었다. 무사는 검술과 창술은 물론 공술의 최고수가 되고자 하루도 빠짐없이 힘겹게 연습을 몰두하고 있었다.
유달산 아랫마을에는 어여쁜 세 처녀가 살고 있었다. 이들은 산중턱에 있는 옹달샘으로 물을 길러가곤 했다. 그곳에 우연히 부애를 연마하고 있는 젊은 무사를 보게 되었다. 세상에 저리도 멋진 분이 우리 고을에 계시다니. 내가 늘 마음속으로 그리던 바로 그분이야. 세 처녀는 무사를 보고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졌다. 그 뒤로 세 처녀는 옹달샘에 갈 때마다 예쁘게 단장하고 무사 주위를 서성였다. 얼마쯤 지나자 한 처녀가 무사에게 수놓은 손수건을 건네주며 수줍게 말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당신을 사모해 왔습니다. 부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또 다른 처녀는 몰래 음식을 차려 무사 움막에 갖다주며 마음속으로 빌었다. 이 음식을 드시고 부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처녀는 자기 마음을 시로 적어 움막에 놓아두고 왔다. 무사도 이제는 세 처녀가 자신의 마음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무사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무사는 마음을 다잡았다. 무예 공부가 끝나려면 아주 멀었다. 지금 여자들에게 마음을 뺏기면 자네 재장부도 아니다. 정신 차리자. 무사는 몇 번이나 그렇게 마음을 다져먹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에 잠겨있을 때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처녀들 생각이 났다. 고민하던 무사가 하루는 세 처녀를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 미안한 말이지만 내 무예 공부가 끝날 때까지 세 사람 모두 멀리 떨어진 섬에 가서 기다려줄 수 있겠소? 그대들이 가까이 있으니 영 집중이 되지 않소. 무예 공부가 끝나는 대로 당신들 가운데 한 사람을 아내로 맞을 테니 부디 내 말대로 해주시오. 세 처녀는 무사의 말에 순순히 따르기로 했다. 세 처녀는 모두 미모가 뛰어나 저마다 자기가 무사의 아내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얼마 뒤 세 처녀는 돛담배에 몸을 싣고 포구를 떠났다. 무사는 언덕에 서서 처녀들이 섬으로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무사는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막상 처녀들이 떠나는 광경을 보니 벌써 아쉽고 그리워 견딜 수가 없었다. 무예 공부고 뭐고 다 그만두고 나도 따라가고 싶구나. 무사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갈등했다. 세 처녀의 얼굴이 번갈아가며 그의 눈앞에 어령거렸다. 이러면 안 된다. 훌륭한 무인이 되어 나라의 기둥이 되고자 맹세했거늘 이렇게 흔들려선 안 된다. 그대들은 나를 용서하시오. 무사는 어금니를 악물고 활을 집어들고 순식간에 돛담배를 향해 화살을 날렸다. 핑 소리를 내며 날아간 화살은 배의 옆구리를 뚫고 지나갔다. 구멍 뚫린 배는 급히 옆으로 기울더니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가라앉던 배에서 세 마리의 학이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하지만 학들은 왠지 멀리 날지 못하고 슬피 울면서 갑자기 바다로 떨어져 버렸다. 세 마리의 학이 떨어진 자리에는 세 개의 섬이 생겨났다. 그 뒤로 목포 사람들은 세 마리의 학이 떨어져 생긴 세 개의 섬을 가리켜 사막도라 부르게 되었다. 사막도는 오랫동안 유달산과 함께 목포를 상징하던 섬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섬에 쌓인 방조제 때문에 육지가 되어 아쉽게도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